북녘의 고향 형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북한 방송의 실황 중계 프로그램 자유를 찾은 사람들 일명 자차사 시간입니다. 저는 이 진행을 맡고 있는 전 함흥공산대학의 교수였던 김흥광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간에는 3명의 자유북한 방송의 기자님들하고 함께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저는 제 소개를 했고요. 각자 자기 소개를 해주시죠. 자유북한 방송 기자 김지영입니다. 네, 기자 이예린입니다. 한진식입니다. 여기는 북조선 동무들 3명이고요. 저랑 포함해서 2 여자분이고요. 그리고 남수선 기자 동무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인사드렸던 한진식 기자님. 그렇죠? 네, 저는 자유를 찾은 사람들의 예. 놀러 왔는데 붙잡혀가지고 네, 여러분들이 이제 두 발로 걸어서 자유를 찾아왔다면 저는 태어나자마자 자유를 찾은 얼마나 좋겠어. 그렇죠. 고향은 어디입니까? 저는 인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셨네요. 네. 그래도 마침 우리 저 한진식 기자가 아주 신앙이 아주 두둑한 분이시고 또 종교에 대해서 일가견도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대학을 졸업했죠. 네. 그래서 오늘 이야기에 정말 적중한 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 북에서 온 우리 3명 동무들은 종교 잘 몰라요. 그래도 여기 와서 어떻게 뭐 많이들 하니까 그런 실태를 좀 알려드리고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을 했습니다. 종교. 종교. 우리 북에 있을 때 종교란 말 듣긴 들었습니다만 그때 어떻게 들었죠? 어떤 때 종교란 말을 했습니까? 기억나세요? 저는 종교라면 일단 나쁜 거로 나쁜 거다. 네, 나쁜 거다. 나쁜 건데 왜 했는데 김일성 종합대학에 왜 종교학과가 있어요? 저희는 우리 대학에 종교학과 있는 거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몰랐고요. 종교학을 배우는 이유는 그런 나쁜 종교를 바로 알고 우리 정신 상태를 흐트리지 말고 유혹에 넘어가지 종교학 말고. 맞서기 위한. 네. 네. 그래서 범을 잡으려면 범이 범이 불이 불이 들어야 들어야 된다. 된다. 범을 알기 위해서 네. 종교학과를 했다. 네. 우리 그거보다도 종교학과가 뭐 범을 잡기보다 그 종교가 없는 게 종교를 자꾸만 차단하는 게 북한 하나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이제 뭐 정치를 하는 북한의 정치를 하는 사람들도 종교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고 그만한 거 자기네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북한에 손님들이 와도 우리가 성당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네. 예. 그러다 보니까 종교에 대해서 알아야지 그 사람들을 대하고 받아들일 수 있으니 자, 그럼 바깥 안에서 있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했고 밖에 있는 우리 한지식 기자는 북한 종교 떠오르는 생각이 뭐가 있나요? 일단은 종교 박해가 제일 먼저 떠오르죠. 박해 못하게 한다. 예, 그래서 종교 박해 지수 세계 1위라는 게 이제 그건 맞죠. 예, 벌써 맞죠. 10년이 넘도록 계속 그렇게 세계 박해 1위를 지수의 1위. 달리고 있거든요, 북한이. 그런 데서 이제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고 특히 박해한다. 그 수용소에서 처벌을 한다. 뭐 이런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예. 갖다 끌어간다. 그게 다 박해네. 예. 그런데 미안하지만은 북한은 스스로가 종교를 박해한다고 안 하거든요. 자기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그래요. 있다고 하죠. 자, 봉수교회당, 네. 봉수교회, 네. 그리고 장충 성당. 카톨릭. 네. 그리고 또 산에 가면 스님들이 있다라고 네. 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한 기자님 거짓말이라고 봐요. 많이 들어봤어요.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들 중에 평양에 가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 네, 저 실제로 예배를 드리고 온 분이 뭐 강연회 하는 거를 들어본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상 뻥이에요, 뻥. 이제 쇼라고 저는 네. 믿고 있어요. 생각해요. 김지현 보지 기자 왜 저 않았지만. 선입견을 불러줘요? 아니 제가 교수님 예. 우리 집 근처에 예. 그 장충 성당이 있거든요. 그래서 십자가 붙였어요, 진짜? 네, 저는 지나오고 가면 360월 그거를 계속 봤어요. 근데 여기 남한에 오니까 일요일이면 일요일 이제 여는 날에 교회라는 게 문을 네. 열어놓고 그쵸.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아무 날이나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이 장춘 성당은 문을 열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설대문 높은 거를 이렇게 닫아놓고 한 번도 못 봤는데 가끔 열 때는 외국인들이 그 와서. 앞에 관광차까지 버스가 내리면 가끔 들어가는 외국인을 봐서 저기는 외국인들만 오는 뭐 관광지. 그러니까 나는 종교를 모르니까 방문 시설. 외국 사람들이 우리 당을 장군님을 옹이하는 것처럼 외국 사람들도 십자가를 좋아하는구나. 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오면 저기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알았죠. 혹시 우리 김지현 기자님이 그 장충성당에 들어가려고 호기심에서 십자가도 있어 들어가려고 하면 누군가 막아설 것 같은데 야 동무 이거 오라오
증명서 내놔라. 보초병들 다 있어요. 있죠? 보초가 있죠? 예, 보초병들 있어요. 보초가 무장 보초가 네, 청지고 있어요. 청지고 그 안에. 있는 지키고 있는 네. 가톨릭 성당. 세상에 이런 성당은 없는 걸로 알고 있네요. 저는 말도 안 이제 돼. 카톨릭 신자가 아니라 개신교 신자거든요. 그런데도 저는 가끔 이제 의리의리한 멋있는 성당이 보이면은 들어가서 기도도 하고 그래요. 궁금증이 막는 사람 난다니까요. 아무도 없거든요. 너 다른 종교 믿으니까 오지 마. 이런 일 절대 없거든요. 우리가 며칠 그 앞에 왔다 갔다 했으면 아마 버의원이 저를 찾았을 거예요. 당연히 왜 수상하게 가냐고. 수상하게 보죠. 그런가 하면 북한 문화예술은 많은 작품들을 쏟아내 가지고 종교가 혁명 의식을 말아먹는 아편이다, 그렇죠. 독약이다 하면서 많이 하죠. 우리 저 예린 기자님은 북에 있을 때 그렇게 종교를 비판하는 예술 작품들 좀 몇 가지 떠오르는 게 있죠. 우선은 예술 작품은 커서 우리가 접한 부분이고 예. 먼저 우리가 초등학교 때 예. 다 생각났을 겁니다. 뭐요? 그 원더우드 선교사가 그 성당에서 담장 너머로 사과가 떨어졌는데 예. 그 배고픈 애가 지나가다가 사과 하나를 떨어진 걸 먹었다고 해서 청강수로 이마에다 도적이라고 새겼다는 그 사실이에요, 근데 그게 그 북한에서 만들어내서 예, 만들어서 그 교과서에 그렇게 나와 있었어요. 사람의 초등학교 때. 어린 애의 이마에다가 청강수. 사과 하나 때문에 청강수라고 네. 하는 도적이라고. 살이 다 들어가는 네. 거 도적. 예. 근데 그 사람 살아있다고 저기 신천박물관에 이 도적이라고 쓴 흔적을 가지고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도적이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여기에 와서 한국에 와서 원더우드 선교사에 대해서 알았거든요. 알았는데 그분이 그런 북한에서는 전쟁 시기에 그 미국 선교사를 들여보내가지고 북한 사람들의 뇌를 그 이렇게 우식을 바꾸는 그런 용도로 쓰였다고 북한에서 선교를 했는데 여기 와 보니까 그분이 그 전쟁 시기라든가 그 큰 여기 성당이라든가 이런 종교계에서 큰 일을 하셨던 분이더라고요. 그 원도도 북한에서 어떤 분이십니까? 사실은 교회를 많이 세우셨고요. 예. 우리가 교회를. 아는 이제 전통적인 세문안 교회 광화문에 있는 그것도 원더우드 선교사님이 세우신 교회고 그분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이 일단 많고 그리고 연세대학교 연시대 그분이 이제 연세대학교를 설립하신 이야 그러네요. 북한에서는 이렇게 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교과서에 성교계 원도우드 그 선교사에 대해서 정강수를 이렇게 새겼다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네. 네, 그거 접하게 됐습니다. 신기하네요. 그 북한에서 이제 우리 종교에 대한 그 혁명 연극이 나죠. 성강당. 정황당. 나도 북한 사람들이 보세요. 많이 아는 성강당. 그거는 뭐 개신교나 천주교 하는 거 아니죠? 승냥이. 다 용하는 게예요. 승냥이. 영화 승냥이. 제목이 승냥이에요. 승냥이 그래서 성황당, 승냥이. 항상 정교 목사는 미제 승냥이의 지시를 받고 북한에 들어와서 사람들 못 살게 네, 굴- 맞아요. 사람들이 뭐를 뺏고 사람들한테서 육체에서 가질 수 있는 걸 더니면 다 뺏어가고 그 정신을 이렇게 마비시키고 이렇게 홀리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성강당 올릴 수 있고. 봤어요? 정황당 직접 봤어요? 성강당 연구 우리 아까 간단한 줄거리 한번 영화예요? 이 듣는 분들 가운데서는 북한에 아주 젊은 친구들이 있어요. 네. 성황당 잘 모른단 말이에요. 잠깐만. 성강당으로 보게 되면 그게 네. 북한에서는 이름난 혁명 연극이라고 부르거든요. 혁명 누가 연극. 출연해요? 예. 근데 혁명 연극을 이거 모든 사람들이 북한 주민이 다 보게끔 만들어요. 여기서 이제 종교가 다 나와요. 불교도 나오고. 불교 나오고. 예. 그 기독교도 나오고. 기독교도 나오고 아니 천주교. 기독교는 안 나오고 거기서는 기독교가 아닌 천주교가 나오게 돼요. 원수가 뺨을 치면 오른뺨을 치면 왼쪽 뺨을 액땜을 들이대고 내느라. 아니 세 명이 하나 미신쟁이하고 하나 진짜 불교하고. 불교하고 그다음 무슨 천주교. 북한은 예, 천주교하고 그런 거 개신교 모르니까. 별로 사이 네. 없으니까 일단 하느님 믿는 네, 사람 네. 하느님 믿는 세 사람 다 사기꾼인 거죠. 네. 다 사기꾼인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 나요. 마지막 장면에 이 세 사기꾼이 모여서 또 서로를 헐뜯는 서로 벼락 맞아 죽는 그 벼락 맞아 그런 거 죽는다. 있잖아. 예.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두 분은 저보다 이제 나이가 훨씬 젊으니까 저희 기억에는 정말 남는 반종교 영화가 있어요. 최학신의 네, 일가. 맞아요. 최학신의 일가. 최학신의 일가. 가고 있었어요? 지금도 하고 민족과 있어요. 운명에서 보게 되면 민족과 제가 운명에서도 좀 있고. 찾아봤거든요. 민족과 운명에서 강찬명 편이라고 있대요. 거기서 이제 강반석이면 김일성의 어머니인데 그 강반석의 그런 줄로 해가지고 이제 교회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 강찬명 평을 찍었대요. 저는 본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게 후에 나왔나 제가 봐. 들어다 보니 후에 나왔는 거. 이거 끝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청자 여러분, 이 종교 참 북한에서는 많이 폄하되고 그리고 못 쓸 것이고 종교 아편이고 도약이고 하는데 과연 자유인들이 생각하는 그 종교라 무엇일까? 먼저 우리 한 기자님, 이 종교에 대한 어떤 정의를 좀 알아들 수 있게 좀 해주시죠. 정의란 종교에 대한 예. 정의요. 예, 종교가 뭘까? 일단 사전적 의미로는 어떤 규정된 믿음을 공유하는 이들로 이루어진 신앙 공동체.
그리고 아. 그들이 가진 신앙 체계, 문화적 체계 이렇게 그런 거네요.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네. 키워드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가요? 뭘 믿는다는 거예요? 결국엔 이제 신앙인데 예. 어떤 인간이 아닌 초월적 존재나 초월적 세계를 믿는 거죠.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걸 네. 믿는 게 있고, 네. 그다음에 그걸 믿는 눈에 거고. 보이는 거 믿는 거 있죠. 눈에 보이는 거를 믿기도 하죠. 하죠. 뭐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나 이런 데서 좀 의미를 예, 찾기도 하고. 소 믿는 사람도 있고, 그쵸. 소를 뭐 부처님 믿는 사람도 네, 있고, 그쵸. 예. 심지어 뭐 뱀을 믿는 사람. 뱀에도 조성이 그쵸. 이제 토테미즘에서 이제 동물을 숭배하는 그런 예, 종교들도 있죠. 이제 토속 종교들 해서 맞습니다. 그 믿는 사람들끼리 똘똘 뭉쳤다. 네, 공동체를 이뤄서 이제 있다. 그 공동체 자체가 이제 종교 활동이 되는 거죠. 거기서 활동을 하는 게 그러면 좋은 게 뭔가요? 좋은 거요. 네. 저는 일단은 개인적으로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같은 거를 믿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 편안함이 있어요. 편안함. 그리고 서로 또 위로가 돼요. 통하는 게 위로가 그리고 저는 뭐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스스로 기도를 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렇죠. 또 마음의 위안을 얻고 실제로 혼자 있어도 외롭지가 않은 거예요. 외롭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고 이런 점에 있어서 저는 이런 그 종교 생활에 있어서 그러면 가치를 신앙 찾고 있는 있어요. 분들은 군복무 10년도 혼자서 견딜만 하겠네요. 당연하죠. 근데 이 두 여기자분들은 아직도 뭔가 종교가 좀 낯설어가지고 우리 한 기자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눈만 멀뚱멀뚱한 게 그러니까요. 두 분은 진짜 느껴지지 교회 다녀요? 저 교회 안 저는 다녀요. 천주교 종교 없어요? 다닙니다. 천주교 다녀요? 있으시네. 제가 이게 종교 북한에서 있다. 한국에 올 때 캄보디아 그 교회에 한 3개월 정도 있었어요. 네, 근데 여기 한국에 나와서 그 기독교를 나갔었는데 좀 이미지가 조금 안 좋은 교회를 갔었나 봐요. 그래서 그다음 천주교를 돌았거든요. 그러네요. 안 좋은 저는 뭐 사실은 개신교 다닙니다. 이거 언누리 그래요? 언누리 나 교회라고. 하나 무교네요. 그러니까 우리 4명 중에서 무교는 아주 김 기자 한 명 뺏기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종교 안 믿는 사람 일단 굉장히 독하다고 하거든요. 이 종교를 믿고 사는 세상이 편안함을 주는데 이 기자님은 아주 독하게 끝까지 지금 뭔가 종교를 거부하고 사니까 이게 북한이 만들어낸 이 정신적 불구자예요. 제가 왜냐면 또 그렇게까지. 왜냐면 봐봐요. 아이고. 그러니까 허 자체 비판 안 기자님은 해도 이제 되는 거야. 말하면 나는 계속 우리 북한의 교육은 우리는 하늘을 믿어도 우리나라 하늘을 믿는다. 우리나라 하늘은 누구냐? 김일성이다. 이렇게. 우리 태양을 믿어도 우리나라에 뜨는 태양을 믿는다. 막 이렇게 해서 맞아요. 눈앞에 보이는 그 하나님도 죽었고 그 하나님도 우리를 못 챙겼는데 이게 한국에 와서 내가 눈으로 보지도 못하는 그 어떤 분이 있어서 우리가 그분 말을 들어야 되고 막 그분이 하라는 대로 막 영적으로 막 이제 막 받았다고 막 기도드리면 신기해요 아직은. 그치. 도대체 막 이런 생각. 하긴 뭐 저는 저는 이 합법 직접 가정이라고 생각하는데 북한의 주체 사상의 원종장이기도 하고 최고의 간부들을 키우는 김성 종합대학의 학생이다 보니까 네, 그게 잘안 쪽이 돼요. 있겠죠. 네. 아직 빨간물이 안 빠졌나 봐요. 안 빠진 척을 해야지. 그게 금방 빠져버리면 예? 신은 네. 안 보여야지 더 믿을만 하지 않아요? 그건 맞아요. 보이면은 그게 그렇지. 부패하고 타락하기가 예. 쉽거든요. 우리가 이상적인 존재가 안 되잖아요. 네. 하여튼 그건 더 다른 문제입니다.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맙시다. 아니요 철학적으로. 저는 이렇게 막 그 또 막 전도하잖아요. 예. 그러면 속으로 뭐가 올라와요. 막 이렇게 그게 그런. 아무튼 지금 종교라고 하면 상당히 거부감이 있는 우리 북한의 시청자들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종교 생활 이야기인데 세상에는 어떤 종교들이 있습니까, 우리 한 기자님?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실제 엄청 찾을 수 많겠죠? 있는 종교는 예. 대표적으로 이제 많은 신도수를 네. 갖고 있는 종교가 이제 개신교와 불교거든요. 개신교, 불교. 불교. 네. 스님이죠 불교는. 네, 불교는 이제 그쵸 부처 물이 빡빡 깎은, 예. 맞아요. 석가모니. 근데 그게 사람들이 아마 이 개신교는 뭔지 모를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면 십자가. 하나님 믿는다. 그렇네요. 네 맞아요. 그쵸. 하나님을 믿는다고. 기독교도 이제 크게 두 갈래로 이제 네, 구교와 있죠. 신교로 나눠지는데 예, 구교와 이제 신교. 어떤 한국에서는 구교보다는 신교가 좀 더 신도가 많고요. 가톨릭교, 개신교. 네. 예, 알아두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다니고 이제 지금 또 몇 년 전부터 좀 논란이 됐었던 게 이제 이슬람교 신도들이 좀 늘어나고 목에 있다. 막 이제 뭐 쓴 네, 분들. 뭐 그런 분들도 있고 그러면서 사실 이슬람 집단하면 좀 거부감이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거든요. 왜냐하면 과격한 집단일 것이다, 뭐 테러를 일으킬 것이다 해서 뭐 그런 논란도 있는데 하여튼 이슬람 교도들도 좀 늘어나고 있다고 그러고
이제 인도 쪽에 그러네. 가면 힌두교. 힌두교. 네, 힌두교를 믿는 사람. 우리나라는 없죠, 힌두교. 있을 거예요. 있을 경우. 네, 5천만 중에 한 명도 없진 않을 거예요. 아, 그렇겠죠. 근데 네. 대표님 무종교도 많더라고요. 무종교가 제일 많을 거예요, 아마. 네. 이 끝까지 자기의 어떤 정당함을 주장하려고 이렇게 하는 말. 그럴 수 근데- 있죠. 자, 통계를 말해 주시죠. 실제 숫자로 좀 말해 봐요. 이게 그 인구가 60억 되잖아요. 60억이죠. 근데 세계. 이거 신앙을 믿는 사람들이 40억이래요. 그럼 거의 70%가 신앙심이 있다는 있다. 거예요. 예. 뭘 믿든. 네. 네. 그리고 그러니까 20억이 안 믿죠. 네. 근데 제가 부끄럽게 20억 속에 속하긴 하지만 예. 제가 그 처음에 한국에 와서 그래도 저는 지금 신앙생활 한다면 그래 이렇게라도 말했었어요. 처음에는 그런 거 왜 해? 이렇게 말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이제 거기에 가서 웬 이렇게 어르신이 이제 제가 막 아빠처럼 존경하는 분한테 물었더니 아, 나쁘고 좋고를 떠나서 너네처럼 김부자 강압적인 게 아니라 신앙이라는 거는 마음에 믿고 사는 신이다. 네. 내가 이 사람이 누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인간으로서 윤리 도덕을 알고 짐승하고 다르게 내가 사람으로서 이걸 지키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의 신이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너는 짐승이나 다를 게 없다. 그래서 그랬는데도? 어디 가서 꼭 무슨 교회를 다닌다고 해라. 그런데 왜 안 다녀? 그래서 난 어디 가면 그런데 왜 안 아니 다녀? 그렇게 했는데도 아재 독하긴 독합니다. 끝까지 안 다니니까. 강압을 하지 않는다고 해놓고 안 믿으면 짐승 같은 거 있으면 거의 강압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본인은 무슨 교나 하니까 기독교라고 해서 예, 저 오늘부터 기독교 하겠습니다 했다니까요. 자, 그럼 김지현 기자님, 제가 진단 내리겠습니다. 이게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우리가 사실은 인간은 아주 주얼적인 또 이상적인 일을 한다고 하지만 지극히 우리는 개인 이기적이에요. 그것이 내 삶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뭔가는 위안이 됐든 물건이 됐든 이런 게 확실하게 된다면 난 반드시 믿어요. 네. 물론 장단점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 세 명이 하는 이야기 좀 잘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종교 생활하면 가질 수 있는 장단점. 좋은 건 우리 예린 기자님 뭐라고 생각합니까? 봐주세요. 장점. 장점은 잘 내가 들어주세요. 애롭지 않잖아요. 우선은. 애롭지 않다? 네. 우선은 제가 여기 와서 교회를 다녀보니까 애롭지 않고 사람들이 모두 한 가족처럼 이렇게 막 그 뭐라고 할까 포섭해주고 막 그런 거가 또 있어요. 그리고 내가 마음이 막 화가 났을 때도 만약에 경우 종교를 믿는다 하게 되면 그걸 다 내려놓고 속을 내려 쓸 수가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고 나는 왜 오늘 이렇게 화가 났고 하면서 이렇게 반성도 하면서 있잖아요. 내가 잘못했던 부분 잘했던 부분을 이렇게 화를 내려 쓸 수가 있어요. 예. 그렇네.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그게 매우 중요한 거네요. 우리 김지현 기자는 절대로 못 다스려. 이게 제 전공이에요, 여러분. 저 외롭지 않고요. 저 마음을 너무 잘 다스려요. 아니, 이 다스린다는 게 어떻게 다스려지는가? 못 다스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 못 다스리는 부분이 한번 없을 것이라고. 자, 그러면 한 기자님, 네. 실제적으로 교회 생활을 한다라고 하면 뭐든지 바라는 대로 돼요? 아니죠. 그건 안 돼요? 그거 믿음이 자체가 약해서 안 되잖아요, 또. 아니 내가 바라는 대로 되는 다 게 주시지 않아요. 내가 바라는 대로 구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되는 게 그게 기독교의 근본 사상은 아니더라고요. 그런 분들. 그렇죠. 기독교의 근본 사상은 내가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거든요. 우리 하나님과 자꾸 달라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내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내가 이 삶을 살고 그러니까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맞추는 거 그 연습을 하는 게 이제 사실은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훈련해 나가는 것들을 그 보는 믿음 거거든요. 사랑. 네. 관주민들 이 말 들으면 소름 돋겠다. 아 그래요? 근데 장군님 하라는 대로 하라잖아. 거기서 많이 베껴왔대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저 시청자님들 제가 여러분들 아마 진짜 물어보고 싶을 거예요. 제가 알아요. 뭘 물어보고 싶은지. 저도 뭐 얼마 전에 왔으니까요. 네. 아마 저 우리 한 기자님한테 대표적인 기독교는 물어보겠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다고 선전받았습니다. 원수가 엠밤 오른밤을 치면 너는 엠밤을 내대라. 네.
그런 게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거 북의 사람들 야 원수가 얼음밤 친데 나는 인밤으로 2개 더 쳐야지 왜? 왜 근데 그거는 왜 그런 말이에요? 그 애는 도발로 근데 그 어떻게 보면은 왼밤을 마셨는데 오른밤 돌려대는 것도 도발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마냥 착한 사람들은요 왼밤 돌려대면 그냥 가만히 있어요. 걸레대지 말라고. 네, 맞고 다시 때리지 않으면은 그냥 가만히 있어요 착한 사람. 근데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여기도 쳐라 하고 돌려대는 거거든요. 아 그래 그랬죠. 굉장히 원수에게 공격적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네가 오른밤 때려도 괜찮아라는 그런 자세가 딱 있는 거죠. 왜냐면 근데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원수가 지금 아니 근데 저거 지금은 들어보면 우리는 북한에서 그냥 당하면 얼음밤을 때렸는데도 맨밤까지도 맞아라 이렇게 들었는데 그렇죠. 진짜 바꿔놓고 그쵸. 선생님이 열받아서 얼음밤 때렸는데 학생이 이쪽도 때려서 하면 열받을 것 같아요. 가만히 맞고 있어라가 아니거든요. 근데 자 그럼 한 기자님 제가 노죽을 부리는 건 아니고 네. 저보다는 엄청 이 믿음이 아주 네, 깊은 네. 분 같아요. 아니, 뭐 네, 맞아요. 오래 다녔죠. 제가 오래 이 다녔고. 끝나고 나서 제가 한 기자님 때려볼까요? 한번 저를 세니까 네. 우리 김 기자님 한번 때려보십시오. 네. 그리고 여기는 얼음밤 또 여자한테 맞으면 기분이 또 달라요. 여자한테 뺨을 맞으면은 그 맞아요.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자로 보이세요? 그냥 원수로 보세요. 원수로. 어떻게 원수로 봐요? 그냥 웃자고 한 이야기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네. 사람을 대하면 특별히 화날 일이나 그리고 또 세상 만사가 순리롭게 풀린다 이런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원수도 사랑하라 하면서. 원수도 그렇죠, 원수가 부모라서 사랑을- 그런 뜻이 그러니까 아닐까요? 적극적으로 네. 행동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향해서도 네가 사랑을 베풀라. 원수를 향해서도 네가 적극적으로 다가가라. 도와줘라.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언젠가 이제 그런 질문했어요. 목사님, 아니 김정은이 사탄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마귀입니까? 그랬더니 그 마귀고 사탄이면 저는 이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저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예, 왜 김정은하고 왜 그 사탄하고 왜 지금 현재 그 거래를 하십니까? 왜 악수하고 왜 포옹합니까? 그거는 교회에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사탄은 죽여버려야 되고 마귀는 잡아 족쳐야 되는데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저보고 김정은도 사람인데 마귀와 사탄의 꼬임을 받은 아유 진짜. 예. 그렇게 이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게 그 소리지. 꼬임을 받아서 그런 못된 그런 노릇을 하든 뭐 하든 이 죄는 지었잖아요, 사람이 일단. 할 수 없는 짓거리 하는데 하라고 이제 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기름감 많이 넣어야 돼. 참 너무 이제 우리가 당하고 눈에 본 그 행악들이 있어서 네. 이런 거죠. 맞습니다. 저는 용서가 안 대표님 되는 의견에 거죠. 100% 동의합니다. 그래서 용서가 안 돼요. 악마와 손잡는 거라고 네. 생각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는데 혹시 단점도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뭐랄까 사람들이 선뜻 교회를 믿지 못하는 그게 있는데 우리 김정 김학을까요? 기자에 대해서 좀 들어봅시다. 자 안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요 뭔가 이래봬도 부정적인 걸 받게 이래봬도 강을 넘을 때는 장군님 살려주세요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네, 했어요. 저도 그랬어요. 어떻게 하는데? 그리고 아니 그러니까 모르면서도. 북한에서 그냥 하늘에 대고 비는데 이게 사람이 교육이라는 게 나쁜 교육을 나쁘게 시키려고 했는데 이자처럼 반대로 듣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성황당을 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비니까 저분이 저 70평생을 빌었을 때는 한두 가지라도 이루어졌으니까 저렇게 빌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 근데 강을 넘어서 우리 엄마가 막 이제 저체온증 오니까 그때 제가 지금으로 보면 기도해요. 제가 진짜 우리 엄마만 살려주면 하란 대로 다 하겠다고 정말 살려달라고 한 20분 중얼중얼 혼자 막 걸었어요. 근데 진짜 살아났었어요. 예. 그런데 그러던 그래서 교회에 갔어. 남한에 와서 하나와 석 달을 기독교 다니고 교회를 안 다니고. 예, 나와서 지금 단점 이야기하고 갔어. 있습니다. 단점.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 갔어요. 갔다. 딱 들어갔는데 그 어르신들이 할머니들이 할렐루야 아멘 막 이러면서 막 기도하는데 내가 거기서 위압감 느꼈네. 이게 우리 김일성한테 만세 하면 현진이도 하면 막 그렇죠. 이런 미쳐야죠. 그 감이 탁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한의 교회는 내가 그렇게 그 속에서 자유를 못 참고 도망까지 왔는데 내가 여기 오면 또 여기서 막 이걸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에 무섭더라고요 사실. 그 하나예요? 네. 그다음 없어요? 네. 그러면 그 걱정 놓으세요. 다시 가보시면 다시 가보면 그럴 때가 있고 안 그럴 그래요? 때가 보통이거든요. 다른 교회로 가보세요. 나는 교회요? 다른 교회 가보시면 근데 그날이 또 그거 하나에
문화에 의해서 너무 그날 또 아니 그런데 놀랐어요 저는. 우리 북에서 온 사람들이 많이 이제 교회 안 가는 게 사실 너무 현실적인 문제 때문이에요. 일요일을 교회 시간을 바쳐야 되잖아요. 예, 아 저는 어차피 혼자라 바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문제 없다면 무서워서 괜찮아요. 못 갔어요. 다들 그 교회에 가서 하는 게 정말 뭐 그리 굉장히 재밌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주님 만나고 거기서 또 그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자기 삶에 대해서 또 기도를 드리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네네. 끝나고 다양한 또 프로그램도 있습니다만은 그거 오는 게 어떤 사람은 그게 다 통되지 않으면 이게 야, 부담으로 오늘 생긴단 말이에요. 네. 김지영이 교회 다녀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종교가 제가 보기에는 단점이 좀 있는데 예, 단점 있죠. 그 11조를 바치잖아요. 또 11조를 바치는 게 바치는데 있어요. 그걸 용이용해 가지고 이게 막 그 사이비 종교 같은 걸 만들어 갖고 그 사람들한테서 11조를 받아 가지고 그 이제 목사라던가 이런 선교사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그 자기 입속을 채우는 근데 그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저도 금방 발로 나올 아니, 거예요. 사이비 종교에 대해 사이비 종교. 네, 아니 사이비 종교 우리가 말하지 맙시다. 사이비 종교 관계고 제대로 나가는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자, 11조 그거 11조라는 게요. 내가 번 소득의 10% 내가 1,000원 벌었다면 100원을 갖다가 우리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께.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께 네. 감사합니다. 저 하나님께 건강하게 해주시고 편안하게 해주시고 드리는 거죠. 일을 잘 되게 해주고 그래서 드리는 거죠. 근데 그 돈은 어디로 가는가요? 하나님께 직접 올라가는가요? 그 돈은 교회 운영비로 사용이 되죠, 사실은. 교회 운영비요? 네, 그렇죠. 왜냐면은 그 하나님이 그 돈 돈 이야기하고 가져가지고 끝이 쓰실 없죠. 데가 없거든요. 하나님 다 갖고 계신데. 아니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 하나님이 지금 제가 이해하지만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다 있는 하나님이 왜 돈을 요구하는가? 그러니까 예, 그거는 이제 사실은 그러니까 마음을 받으신다는 거죠. 왜냐면 그렇죠. 우리가 번 것의 10분의 1이라는 게 사실은 뭐 액수로 정해져 있긴 한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번 것 중에서 가장 좋은 첫 열매를 바치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이거를 잘 익은 돈을 복숭아 벌었을 할아버지에게 때, 그거죠. 네가 돈을 벌었을 때 이걸 누구의 은혜로 벌을 수 있었는지 생각해라, 감사해라라는 하나님의 의미가 덕이다. 큰 거. 네. 시대님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건 오늘 1부에서 2부로 또 나뉘어서 넘어가야 해야 될 될 것 것 같습니다. 같아요. 예, 다음 시간에는 또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